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이 오기 전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 보면 아직 익지 않는 푸른 밀이나 푸른 밭이 톡톡 터질 듯이 연그러가는 그 밭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오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배가 고픈 소년들이 밀의 머리를 손으로 꺾어서 손에 넣고 비벼서 껍질은 후후 날려보내고 밀의 알갱이를 한 입 톡 털어 넣으면 밀알들이 입안에서 하얀 뜬물을 툭툭 터지면서 아주 단맛을 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서 시장길을 면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밭주인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못마땅한 표정이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 하는 모습으로 일부러 못 본 채 고개를 딴 곳으로 돌려주던 농부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자기 밭에 밀을 꺾어 먹던 소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 메시지 첫 번째는 안식일의 율법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밀의 머리를 따서 저희 어릴 때부터 비벼서 후후 불어서 입에 넣고 먹고 시장길을 달랬던 지금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삭을 꺾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객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면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종종 미국인들이 경영하는 포도밭이라든가 또 딸기밭을 항상 가보면 항상 포도송이들을 좀 남겨놓고 딸기도 좀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도록 꼭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남긴 이삭을 줍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농장 주인들은 이삭을 완전히 줍지 않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의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곡식과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고픈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깜빡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약속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복 받는 길입니다. 한 묶음의 곡식단을 깜빡 잊고 밭에 두고 왔을지라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꼬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신명기에도 오늘과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곡식밭에 밀이나 밭이
곡식이 익어갈 때 그걸 따서 좀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배고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밀밭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무방하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옛날에 보면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아침에 굶고 오는 사람들이 더러 많았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율법의 본래 의미예요. 본래 취지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슨 험잡을 일이 없는가 하고 엿보고 다녔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 근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유대 율법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삭을 잘랐으니까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추수 결과가 되니까 죄를 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삭을 손으로 비볐으니까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날 보여준 행동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와서 항의한 거죠. 제자들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적 시비에 걸려든 까닭은 곡식 이삭을 자르는 추수의 행동, 추수의 타작의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콧두리를 잡은 거죠. 배고파서 밀을 비벼 먹는 것도 타작 노동이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에는 안식일법을 39가지를 정해놓고 그걸 정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자꾸 늘어진 것은 세 번째 법이에요.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안식일법 39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느질하지 말라. 이게 여인들을 얘기죠. 두 번째로는 밭을 갈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곡식을 수확하지 말아라. 10번째는 집에서 반죽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1번째 빵을 굽지 말아라. 그 다음에 13번째는 빨래하지 말아라. 14번째 집안에 물건이 있어도 절대 치우지 말아라. 그날은. 그 다음에 36번째는 여기에 불 켜지 말아라. 불도 끄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 못을 박은 망치질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다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어서 안식일의 법을 어겼던 책임을 지금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추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법에 스스로 얽매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에요. 안식일 법이 사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들의 우상이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생명이 안식일보다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법보다도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장검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공을 세웠죠. 그래서 다윗은 그날부터 사울 왕의 그 시위 대장을 거쳐 그 다음에 군대 장관까지 되고 올라갔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의 명성과 인격이 사울 왕을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사울 왕이 한 번은 단창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주 앉아 있는 다윗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왕을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도움으로 밤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은 친구 5명과 함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주 먼 곳에 몇 박 며칠을 가야 하는 곳에 노브 땅이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근데 그 아히멜렉은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2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전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 목을 자른 후에 골리앗이 장검을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맡겨둔 것을 되찾았어요. 아마 자기 일신상의 위험 때문에 호신용으로 쓰려고 했겠죠. 2번째로는 매일 성전에 진열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5덩어리의 떡을 받아다가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2장 26절에 보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성전에 진열된 떡을 일반 죄인이 먹으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실제적으로.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성전에 진열된 그 떡을 먹어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식일 법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이죠. 며칠 동안 굶고 지금 허기가 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떡이라도 달라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을 준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의 내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밀을 좀 꺾어서 비벼 먹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궁율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궁율의 하나님이세요. 배고파 죽는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도 더 앞서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안식일 법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2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3번째 테마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27,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의 행동은 엄연히 그들이 정한 율법에는 어긋났어요. 그런데 그걸 어긋났다고 해서 다윗이 죽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배고픔은 종교의 의식보다도 더 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율법보다 앞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길을 걸어가다가 너희 집에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대로 가겠느냐? 그 구덩이에서 양을 꺼내서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 법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모든 종교적 의식 규범과 형식적 종교 행위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말은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의 안식일의 법을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구별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법에 얽매여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노동으로 잠시 그날은 좀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 안식하며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정해주셨단 말이죠. 어떤 유명한 구역학자는 안식일이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게 구속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생명에 비해서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에는 인간에게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안식일이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와 상처를 입혔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당장 오늘 밤 먹을 양식이 없는데 꼼뻑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생명을 구하고 배고픔을 하려면 차라리 휴식을 포기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해서 그날 저녁에 먹을 양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생명 보존하고 안식일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안식일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일하지 않고 안식을 지키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돈벌이를 그만두고 오늘 밤 굶는다면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에게 멍해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안 된다고. 인자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당시 유대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노력에 인간의 전 생활을 다 장악했어요. 심지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율법이 그냥 올무가 되어서 온몸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안식일은 본래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배려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안식일의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셨고 그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우리에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병자들 고치지 않았어요? 왜요? 안식일이 선행을 행하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려고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의 목적은 그 안에서 휴식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왜 손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손을 못 쓰는 거 그게 손 마른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불법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치유받았던 손마른 자를 회중의 한가운데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했어요.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안식일보다 앞서기 때문에요. 평생 손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한 인생의 험악한 문제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음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완전히 새 생명으로 새로워졌다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이 나고 분노를 일으키며 씩씩거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했더라.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의 준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보다도 높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의 율법보다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셨어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생명, 영혼을 살리시고 평안을 우리 주일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진정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육체 노동의 짐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 날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Come to me all you weary and burdened, I will give you rest.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because I am gentle. I'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rest.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율법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무슨 말이냐면 짐을 가지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너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질 거다. 한국에서는 이 밭을 갈면 소 한 마리가 갈아요. 근데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밭을 갈아요. 근데 반드시 어미소와 새끼소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옆에 이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쟁기질하고 밭 가는 걸 배우라는 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는 큰 소니까 위에 있고 작은 소는 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볍죠. 바로 그 어미소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새끼소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끝장냈다고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끝이세요. 율법으로 정죄받고 심판받는 마지막이 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었어요. 주일의 마지막 날. 근데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의 첫날 일요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날이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을 썬데이를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